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혹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의 천국. 그런데 책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보다 저는 저 작가 이청준 씨가 혹시 우리가 잘 아는 그 서편제 있죠? 그것을 또 썼던 이 작가입니다. 물론 오래전에 암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2008년도에 작고를 하셨는데 이분이 떠나기 1년 전에 한 인터뷰가 굉장하게 우리들에게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7년 정도, 1년 정도 본인도 이제 이 폐암이 짙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루는 거울을 보고 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션을 바르는데 노션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노션 한 병을 살까 말까 굉장하게 고민을 했대요. 왜? 내가 이것을 죽을 때까지 다 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전까지 다 쓰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건을 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옵니다. 왠지 서글퍼지기도 하지만 저는 늘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야 정작 딱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오늘도 뭐 이 찬양이 그래서 제가 그냥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참 예기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꼭 생각한 대로 우리 인생이 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죽음에 필적할 만큼 그런 고통스러움, 그런 어려움, 그런 어떤 당혹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안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러지요.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어느 한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은 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자라남은 영혼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인해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죽을 때까지 가지만은 그러나 자라남, 우리가 어떤 성숙함, 이것은 높고 낮음, 그 저를 계속 반복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결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내가 자라야 된다, 내가 성숙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순종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라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것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 나무에다가 물을 줘야 되고 영양분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내 영적인 것이 소생이 됐습니다. 다시 거듭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에, 예수님의 그 믿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를 믿고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났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 여름날처럼 답답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기간이 짧은데도 정말 한여름에 냉수를 들이켜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성숙을 해야 되고 그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 무엇이냐 이거예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는데 오늘 5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여러분 여기서 지금 5대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5대 악.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5대 악을 좀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는 한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볼까? 이 악이라고 하는 거, 이 악덕은 갓난 아기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이거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좀먹는 5가지의 이 악입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는 마음의 악을 말합니다. 마음 속에 있는 악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안 보이죠? 내 속에 아주 있는 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3가지는 기만, 외식, 시기,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점진적인 어떤 이런 악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악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앞에 단어가 나오죠. 이 형용사 모든, 이거는 악들의 범위가, 이 종류가 좀 넓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악독, 이거를 악덕이라고 할까요? 악의,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이 말입니다. 엘교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없을 것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심사 말입니다. 사실 이거는 악의 총괄이에요. 악의 총칭이에요. 악의 대표예요. 아주 무자비한 모든 악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기만, 이것은 미끼를 끌어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전함과의 반대말인데 속임수, 우리말로 말하면 속임수, 이 뜻을 가집니다. 기만하다, 남을 속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죄. 내 속은 그러지 않는데 또 겉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외식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 이거는 참 자기의 어떤 그 우월감에서 나타나는데 조금 윗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아랫사람에서 이 시기는 많이 안 나타나요. 윗사람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죄인데, 이거는 남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 대부분 그래요. 아랫사람들이 막 윗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은 드물어요. 윗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급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은 대항하는 말입니다. 대항한다. 악담이나 중상모략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참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이런 악들이 가득 차여져 있으면 이게 그냥 겉으로 나와요. 말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 참 희한하죠. 마음에 악이 있으면 하여튼 입으로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끔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언어를 보면은 대부분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5가지 악덕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단단한 쇠는 두들겨서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나 시련이 없겠어요?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두들겨 패는 어떤 그런 일들을 사실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나를 이토록 나만 두들깁니까? 나만 이렇게 흔듭니까? 라고 할 때가 간혹입니다. 간혹 있습니다. 참 마음에 어떻게 보면 투정 아니 투정 그렇게 부릴 때가 있지요. 아니, 가만히 놔둬도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이에요.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모질게 흔들고 두들겨 패니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그만 흔드십시오. 그만 좀 때리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딱 보십시오. 철부지였던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흔드심과 그런 두들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철이 들었던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흔드심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 약해요. 그러나 두들기면 강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요동합니다. 그러나 흔들면은 그 다음에는 산성이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허버트는 그럽니다. 큰 배는 깊은 바다를 필요로 한다. 맞잖아요. 큰 배는 깊은 바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 큰 성숙, 큰 복, 큰 은혜, 큰 여러분 나에게 응답, 여러분 이것은 큰 흔드심이 있는 다음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은요 25년을 하나님이 흔드셨어요. 무자비하게 흔들었어요. 그 후에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복이 찾아왔던 거예요. 아들까지 흔들고 아들까지 다 포기하니까 여호와 이레가 찾아온 거예요. 야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흔드셨습니까? 20년을 냅다 흔들었습니다. 20년을 흔든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 항복을 받아내지요. 그리고 나서 그 흔드심에 이것이 그에게는 요동치 않는 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으로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요셉은 13년을 흔드셨습니다. 모세는 80년을 흔드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니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을 받고 있습니다. 흔드심을 받고 있는 거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유격 훈련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시도 쉴 수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쉴 만한 물가, 쉴 만한 초장, 어떻게 보면 풀밭, 잔잔한 물가, 이곳으로 인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유격훈련장의 조교와 같은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것이 여러분 끝나기 전까지, 이것을 우리가 버리기 전까지, 내 안에서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을, 내 자신이 바라봅니다. 혹시 이런 5-5가지의 이런 악들이 없는가? 주님은 그것을 버려야만이 다른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버리면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 낡은 거, 그 세상적인 거, 그 육정 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채울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버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 여러분 기쁨으로 한번 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스펙들,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버렸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버리고 사모가 되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오늘 2절, 3절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서 갓난 아기라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영적 갓난 아이입니다. 거듭난 자도 영적 갓난 아이다. 아이는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다 아이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이 갓난 아이가 갓난 아이 때는 딱 하나 사모합니다. 뭐죠?
다른 것 없어요. 딱 하나,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젖입니다. 젖 외에는 삼하는 것 없습니다. 젖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오직 하나, 신령한 젖,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갓난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갓난아기는 그런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젖 맛을 알고 찾은가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뭘 자기가 무슨 맛을 봤다고 알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맛을 알아요. 그때부터는 맛을 아니까 이제 그거 안 주면 이제 깡그라집니다. 여러분, 진리의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맛을 안 사람, 너희는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맛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자,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맛본 자, 하나님의 그 여호와 니시를 맛본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맛보았는데 말씀만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뉴욕에 저명한 외과 의사였던 더글러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늘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즐겁게 일하라. 그러면 병은 낫는다. 이렇게 좀 이상한 처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똑같은 일인데 억지로 하는 사람과 즐겁게 하는 사람은 건강 상태가 완벽하게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친구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 청소를 해요. 너무너무 오래된 친구, 간만에 만난 친구를 위해서 집안 청소를 할 때는 즐겁게 하는데, 친척 원하지 않는 시댁, 그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 청소하는 것은 좀 괴롭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청소를 하니까 꼭 거기에서 부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꼭 거기에서 부상을 당하더라. 웃는 분들은 다 한번 경험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 우리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나에게 주어진 일들 말입니다. 즐겁게 하게 되어지면,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그것처럼 고역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즐거운 마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나에게 이런 즐거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악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기뻐서 우리말로 말하면 팔딱팔딱 뛸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더운 날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도 다 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모하라라고 할 때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 헬라 말로 에피포테테라고 이런 말인데, 이거는 갓난 아기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사모할 때에 가능하구나. 오늘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에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를 했어요. 그래서 섭취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해 갔어요.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믿음이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문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신앙이 성장을 하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나서 제사장이 되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주님을 돌로 비유를 하면서 너희도 이런 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돌로 비유를 할 때 뭐라고 했죠?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말을 바꿨죠. 시몬에서 베드로라 이렇게 바꿨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산돌로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었던 거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기초석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도 예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반석이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다니엘서 가게 되어지면 심판의 돌단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주님은 큰 돌처럼 불변하지 않는, 아니 부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불변부동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돌 속에는 거기는 생명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넘치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들어서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기초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영원한 교회의 기초가 되셨는데 너희도 그와 같이 되거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거라, 이런 말씀이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목회자만 꼭 제사를 인도하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특히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제사장은 뭐하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는 이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말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꼭 여러분 성전에서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일터도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두 다 성전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제사장이 되어라. 이게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거하는 곳은 그곳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미장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미장원은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예배 드리십시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분위기가.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지쳐서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무료하다고, 내 삶이 지루하다고, 내 삶이 오늘 찬양처럼 허무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내가 삶의 목표가 없어서 매일매일 내가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대답하시면 십자가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던 그 신실한 그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까지 내어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말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사랑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허무하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 이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죽음까지 내어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찌 여러분 우리의 삶이 10년이다 20년이다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고 이거입니다. 더운 날에 이웃들에게 시원한 냉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뿐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뿐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시원한 냉수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더군다나 여름을 얕볼 수 없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5가지의 이런 악독들이 빠져나가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일터들이, 거기 안에서 있는 수많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거룩해져 가는, 나로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그런 역사들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시면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가슴속에 다시금 새깁니다. 하나님, 구원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이런 구원의 열매들이 가득해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